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곳에 생명샘소 사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주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만 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명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러 나라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서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서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그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서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불꽃 같은 안목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없으며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나이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사라진 저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사라진 손과 발에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더러운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이 사라진 마음 중심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개인의 죄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세상이 가르치는 초등학문에 매이지 않고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비밀을 깨달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람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잡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짓된 열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금욕주의와 세속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가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밭도 없이 가다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불거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정동수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하시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쓰는 증거를 지우시고 제어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박무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일을 맞아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특별히 자녀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여러분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떠나보내면서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다음 세대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영감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그 시대를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승리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조건들도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속은 부분적 속죄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신앙의 다른 조건들을 찾고자 애쓰는 모양을 사람들에게서 항상 발견하곤 합니다. 인간 편에서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 즉 다른 조건들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계속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풍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또 이미 주어진 완벽하게 승리하신 복음이 있음에도 왜 여전히 완결된 사안을 불신하고 율법주의나 혼합주의에 빠지려 하는가? 이것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신앙적 교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구속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은혜를 부정하고 이론이나 사상이나 다른 논리를 끌어다 붙이려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다른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학문과 논리들로 주님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헛된 속임수도 사람의 전통도 모두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점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능력,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따서 베드로 요한 이런 이름을 따서, 여자들은 마리아 이런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얻는데,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전했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이런 유명한 인물들 이름 다 합쳐도, 그들의 공로를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못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세례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세례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세례명인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례를 통해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죽었고 주님과 함께 완벽하게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승리입니다. 바꾸면 사랑의 법으로 전부를 정리하신 능력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과 함께 관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포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법이 적용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되면 더 이상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남의 집에 가면 우리가 마음대로 눕지 못해요. 냉장고문 마음대로 못 엽니다. 방문을 막 이리저리 열고 다니지 못합니다. 허락을 구하든지, 허락을 구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손님 온다 그러면 우리가 짐 정리 어떻게 합니까? 옆방에다 막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잖아요. 위장하잖아요. 약간은. 평상시에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을 막 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고 열까 말까 고민하는 이 상태가 관계가 열리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부부가 되면 많은 제약들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눕고 싶을 때 눕습니다. 나 좀 누워요. 그러면 누우면 돼요. 거실에 눕는다고 뭐라고 그럽니까? 소파에 눕는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냉장고 열면서 부인님 냉장고를 열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냥 열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낌 없이 열고 닫는 거예요. 방문을 여는데 막 이 방 열고 저 방 여는데, 물론 사람이 들어있을 땐 좀 다르지만은 허락을 받고 매 순간 힘들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계가 새로워지면 이처럼 많은 제약들이 사라지는 거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새롭게 정립된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 지갑에서 돈 10만 원을 꺼내서 누굴 줬어요. 왜 남의 돈을 가지고 꺼내서 주느냐? 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에서 괜찮대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아내가 남편 지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썼는데 그 정도는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요. 이건 재판 성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워진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법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사랑의 관계로 새로 정립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4가지 단어를 써서 정리해버렸어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웠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였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버리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어떤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고발이나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상이 죽으면요, 고발이나 조사는 당사자가 죽으면 끝나요.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옛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 법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의 법으로 관계가 새롭게 열린, 휘장이 갈라지고 휘장이 사라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로 새로 정립된 새로운 법 적용이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을 또한 무력화하셨습니다. 그것들의 허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거짓된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영적 세력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가진 한계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어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 그러면은 먼저 연상되고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전쟁부터 생각하고 남을 누르는 걸 생각하고 이겨먹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는 이겨먹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참이 드러나면 거짓은 무력화돼요. 구경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거짓은 더 이상 의미 없음이 되는 겁니다. 참이 드러나면 그렇단 말입니다. 풍선이 굉장히 큰 풍선이 이렇게 크다 하고서 했는데 그 안에 바람이 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위협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 크기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힘이 세다고 하면서 이 바위를 드는 거예요. 한 손으로. 바위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실제 바위가 아니라 스티로폼 해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알고 있을 때까지는 힘이지만 그게 거짓인 게 드러나면 그거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 얘기는 참 권세는 일시적이거나 겉으로만 순종하게 하지 않는 진정한 권세인 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걸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법을 해서 관계가 열리게 한 그 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구를 제압합니다. 제압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눌러요. 전쟁에서 굴복시킵니다. 근데 굴복시키는데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거예요.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저 인간은 언제 죽나 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권세는 거짓이에요. 진정으로 내 마음, 내 에너지,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권세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권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권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박수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헌신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굴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감동을 받아서 진정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인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참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거짓이고 무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권세예요. 이렇게 다른 모든 권세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세상 권세로만 압박하려고 하는 것들이 통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참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무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가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의 권위는요, 옛날처럼 나이로 무슨 권위, 무슨 재산으로 무슨 권위를 행사하려 한다든지, 혹은 남보다 공부 조금 더 많이 한 걸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 다음 세대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권세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바라봐 주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세를 따르지 않고서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권세들을 드러내신 참 권세로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무력으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참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참을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자원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예요. 주님의 희생은 법적으로나 관계로나 그 무엇으로도 완벽하게 속죄하신 은혜다 말입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이루신 확실한 구원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어떤 이유로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이유들을 끌어다 대며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사람이 로마 시대에는 나라를 점령하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산꼭대기에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막 그 제우스를 숭배하도록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숭배하도록 만드니까 막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그 시장도 형성이 되는데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데 그 파는 물건 중에 절반은 제사 드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쩌면 절반도 넘을지도 몰라요. 이 안에 제사 드린 음식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물건은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얘기는 가격이 얼마예요? 그걸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먹으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 음식이다 아니다 막 이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으로 새 법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법들이 의미 없는 것이니까 굳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과 같은 이유들을 끌어다 대면서 몰아세울 수 없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법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49가지인가를 하여튼 유대인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안식일법을.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오른손으로 물건을 이렇게 던지면은 오른손으로 받으면 일한 거예요. 왼손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살이는 뭐 걸러내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큰 거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그거를 뭡니까? 콩 같은 거 뭐 이런 거 10분의 1로 구별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혹시 하루살이가 하나님께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혹시 하루살이가 그 단맛을 보고 왔다가 한 마리라도 빠지면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철저히 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막 채로 받쳐서 그 하루살이를 막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거 한 마리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율법주의로 그렇게 막 몰아세우면서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실체와 그림자, 즉 몸과 그림자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있으면 빛을 받으면 몸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는 몸의 모양을 일부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실체를 유추해낼 수 있고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자가 이 정도니까 이 본체는 이 정도 될 거다라는 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담아내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를 설명하고 더듬어 찾게 하고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도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 커요? 사람이 더 커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겠어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다가 묶는 거예요, 사람을. 본질이 따로 있는데 그림자를 가지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매이도록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가정교사란 말입니다. 핵심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외에 그 어떤 율법으로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를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그림자가 본체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것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율법주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엇들인데 율법주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 혼합주의나 혹은 신비주의와 같은 것들도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와 교제하면서 천사를 통해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교제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하고 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겸손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천사를 숭배한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다. 하나님을 저 위에 두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두고 우리는 하나님 대신 천사를 숭배한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들은 시건방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숭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거룩한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를 숭배하니까 사람들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그걸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든 거짓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반기를 드는 이단의 행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믿음의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주의로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사를 숭배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정죄했던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모두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주목하도록, 세상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주목하도록, 다른 걸 주목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헛된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붙잡지 않는 행위였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거짓된 이단의 속임수였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통해 교회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모든 도전들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주목한다면은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주목하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왜냐하면은 다른 것들이 강조될 때마다 은혜가 부정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분이 되고 예수님은 반쪽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도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다가 빗대는 거예요. 반쪽, 구원의 완성을 이룬 다른 교주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주가. 예수를 반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부정하면 결국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인간의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얘기한 대로 무력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한다고 합시다. 그거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를 양산합니다. 위선자를. 가짜 선을 따르는 사람을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사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개방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죠. 남자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입고 숨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자 그러니까 못 나섭니다. 죄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을 때 따먹기 전이나 따먹고 난 이후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것은 서로 개방이 됐단 말이에요. 개방되면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그러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뭘 덧씌우기 시작하면은 자꾸 이제 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장을 하면 피곤해요. 되지도 않는 거를 되게 하려고. 본래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 정도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포장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의 가르침은 모두 초등학문입니다. 하늘가치가 아닌 땅의 가치일 뿐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초등학문은 주님과 함께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 규례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이에요? 가로친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금욕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은 특정 부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은 몸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손톱이 있는지 없는지 발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생각 안 한다는 거는 여러분 발톱, 손톱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이 시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무릎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도 시려 이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픈 데가 있는 사람은 특정 부위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안 느껴요. 금욕주의는 항상 그 부분의 문제를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왜 입었겠습니까? 의식이 되니까 입은 거 아니에요. 의식이 되니까 가린 거 아니에요. 위장한 거 아니에요. 의식이 되니까. 금욕주의는 항상 그 부분의 문제를 더 많이 느껴요. 절제한다고 하는데 항상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콤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개방하면 쉬운데. 그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고안한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도 겸손을 가장합니다. 계급을 형성하고 우월감을 갖게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지키는 존재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괴롭히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식하게 됩니다. 금욕주의로 접근하면 더 많이 의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영적 훈련을 위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보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절제한다고 거룩해지느냐? 뭐 거룩하네. 영성이 있네.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배고프면, 굶으면 배가 고프고요.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고요. 잠을 안 자면 졸렸고요. 피곤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평안해져요.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막 절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 끼를 절제했어요. 언제까지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되면 똑같아지는데. 언제까지 내가 절제하면 살 수 있냐고요. 잠을 얼만큼 절제하면은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1시간 자면서 기도하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나요?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은 생명이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영성훈련을 위해서 절제한다, 금식을 한다, 뭐를 조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한 주 동안 뭘 끊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뭐 커피를 끊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나를 보는 과정이에요. 아, 내가 욕심이 많구나. 아, 허기를 지니까 못 견디겠구나. 나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식하게 될 때 그분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분을 붙잡을 때 비로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과정이지 특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참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것들로부터 극복하게 하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완전해져 가지고 해방을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이 절제를 해가지고 얼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고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 돼서 구원 얻을 생각은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주님이 드러내신 참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드러내신 승리입니다. 세상 권세로 생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금욕으로 생명이 올 수 없습니다. 대단한 절제나 거짓된 겸손으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모든 이론일지라도 결국은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땅의 것으로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아니면 구원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거나 강조하거나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경계하십니다. 다른 것들을 강조하는 일은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들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불완전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 본질이 아닌 그림자를 주목하게 합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이 육체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감동과 감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해야지 하는 의미에서 나온 삶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감동받아 자원함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통해 깨달은 사람은 언제든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판이나 정죄할 수 없도록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나 금욕주의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은혜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그런 경건 말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특별한 거룩한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고 땅의 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직 절대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라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옷을 입고 부끄러워 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먼지로 지어진 존재를 인정하고 땅의 흙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생 은혜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성 찬양 1절만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대하 32장 7, 8절. 중보기도 내용을 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정치 범죄로 내몰려 박해하는 이들이 돌이키고 복음이 널리 선포되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팔의 식량 불안과 빈곤 문제가 해결되고 아동이 노동 착취에서 해방되어 교육과 돌봄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자 협의회 모임 여전도의 총회 여전도의 회관 2층 대강당에서 11시부터 3시까지 여전도의 회원들하고 목회 1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잠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림절 3번째 주일이고 탁구교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3시, 7시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대표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간구합니다.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정치 범죄로 내몰아서 박해하는 이들이 돌이키고 복음이 널리 선포되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네팔을 향해 기도합니다. 식량 불안과 빈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동이 착취를 당하여
노동 착취에서 해방되고 교육과 돌봄을 받아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34회 목회자 협의회 모임이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2층 강당에서 4시간 동안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가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네아바 임마누엘 믿음으로 양육하소서. 이들이 그들 시대를, 그들 지역을, 그들이 속한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김요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이동식, 서명숙, 김수연, 김명숙, 천 애슐리 선교사님, 이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그들에게 놀라우게 역사하도록, 주여 오병이어의 대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도록, 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운동하고 지역민들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 어느 부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느낌 없이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어느 특정 부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빛이 되어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너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부활하소리. 주의 사모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의 법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유일하고 확실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